오늘은 자녀 양육과 복음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5월의 첫 번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저희가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자녀 양육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미 자녀들 다 키우신 어른들도 계시고 또 어린 자녀 지금 키우고 계신 어른들도 계신데 오늘 이 아이들에 대해 어떻게 길를지 생각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선물로 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좋은 선물 중 하나가 바로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너무 예쁘고 귀한 선물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예쁘고 소중한 자녀들을 이 믿음으로 기르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자녀를 어떻게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을까? 이걸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텐데 첫 번째는 자녀 양육의 원리, 두 번째는 자녀 양육의 어려움, 세 번째는 자녀 양육의 소망입니다. 먼저 자녀 양육의 원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 부모들에게 아주 짧고 명료하게 이 자녀 양육의 원리를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세 부분인데 첫째로 바울은 아버지들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아버지들은 부모님 전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 양육에 있어서 아버지들의 역할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바울 당시의 아버지들은 가정에서 절대적인 권위와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아버지들은 노예될 뿐 아니라 이 가족들을 죽이고 살리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아버지가 그 아이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아버지가 원하면 그 아이를 기르는 것이고 아버지가 원치 않으면 아이는 버려지는 겁니다. 이 아버지에게 버려진 아이들은 이제 광장에 갖다 두면 사람들이 데려다가 노예로 기르거나 창녀로 길렀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은 아예 그냥 처음부터 익사시켜서 죽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날에 있어서도 이 자녀에게 있어 아버지의 역할이 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아버지는 자녀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데 큰 영향을 줍니다. 이 폴 비츠라는 그 심리학자가 이 무신론의 심리학이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비츠는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했던 무신론자들의 아버지가 어떻는지를 분석을 한 겁니다. 그 결과가 아주 놀라웠습니다. 대부분의 유명한 무신론자들은 모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신은 죽었다 선포했던 니체를 비롯해서 회의론자였던 데이비드 휴me, 버틀란트 러셀, 실존주의자 장폴 사르트르, 알베르트 카뮤, 생철학자 쇼펜하우어 등 모두 유명한 무신론자들인데 아버지들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 아동심리학이나 정신분석학에 따르면 아버지의 존재가 가장 강력할 때가 친구들과 사귀기 전인 3세부터 5세까지라고 합니다. 니체 아버지가 목사였던 건 유명합니다. 그런데 니체 아버지가 니체가 5살도 되기 전에 돌아가셨다는 건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휴문 2살 때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라는 책을 쓴 이 러셀은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사르트르는 15개월 때 아버지가 또 돌아가십니다. 이 쇼펜하우어의 아버지는 심지어 17살 때 자살을 하십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또 아버지가 계셔도 이 좋은 아버지의 역할을 못하면 또 문제가 됩니다. 들어보셨겠지만 토마스 홉스, 볼테르, 루트비 포이바흐, 그 다음에 지그문트 프로이드 같은 이런 무신론자들은 아버지가 너무 아무 힘이 없거나 또는 자녀를 학대하는 아버지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나님과 세상을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 그런 유명한 유신론자들은 공통적으로
어린 시절에 정상적이고 건강한 아버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팡세로 유명한 파스칼, 그리고 성공의 신부이자 공리주의 철학자인 윌리엄 페일리, 또 노예 폐지에 앞장섰던 윌리엄 윌버포스,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라 볼 수 있는 프리드리히 슐라이마허, 또 잘 아시는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을 쓴 알렉시스 토크빌, 그 다음에 알버트 슈바이처, 칼 바르트, 디트리 본회퍼 등 아주 유명한 이런 유신론자들은 어린 시절에 좋은 아버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야, 이거 일찍 아버지 돌아가신 애들은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안 계셔도 이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어른 남자가 있다면 괜찮다는 겁니다. 가령 좋은 할아버지가 계시거나 좋은 삼촌, 이모부, 고모부 같은 사람이 있어서 아버지 역할을 대신해 주신다면 아이들이 무신론적인 성향에서 멀어지거나 아예 없어진다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학교나 교회에서 좋은 남자 어른, 선배들이 이렇게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 청년들이 이 학생부와 유년부 아이들에게 너무나 좋은 선생님과 멘토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청년부 형아들에게 스포츠도 배우고 음악도 배우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삶의 태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또 주일학교 청년 아이들이 청년부 누나들에게 매주일 이렇게 성경 공부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놀라운 축복임을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신앙 버리고 무신론자가 되는 게 전부 아버지 때문이냐? 그건 아닙니다. 이 유명한 무신론자들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것 외에도 어떤 지적인 오만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심리학자 비츠 역시도 자신도 이 학문적인 야심 때문에 일부러 무신론적인 심리학자의 길을 택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또 비츠가 봤더니 오만하고 야심적인 지식인들이 아무리 의지적으로 무신론을 선택했다고 해도 많은 경우 그들 마음속에 아주 깊고 불안정한 이 불신앙의 근원적 원인이 있더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자녀들의 신앙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또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다 아버지 때문은 아닌 것도 저희가 좀 알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머니의 역할은 없는가? 당연히 자녀 양육에 있어 어머니의 역할도 아주 중요합니다. 자, 어머니의 역할은 자녀를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믿음이 있는 어머니들은 이 어머니, 좋은 어머니 역할을 잘 해주십니다. 이상하게도 아버지들은 믿음이 좋으셔도 이 아버지 역할을 잘 못할 때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신앙 좋은 어머니들은 이렇게 배우지 않았어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좋은 어머니 역할을 잘 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바울이 구태여 아비들아 이런 거 어머니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아마 이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들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까? 자, 오늘 바울은 첫 번째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잠언을 보시면 자녀들에게 너의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은 부모를 향해서는 자녀를 즐겁게 해주라 이런 말은 하지 않고 자녀들 화나게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합니다. 왜 바울이 부모님들에게는 자녀를 기쁘게 해주라는 명령을 하지 않은 것일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자녀를 기쁘게 해준 것은 이 부모들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의 기쁨은 곧 부모의 기쁨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부모의 기쁨이 항상 자녀들의 기쁨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녀가 행복해하는 것을 보면서 속상하구나 배 아파하는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도 사실은 자녀들을 잘 기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이렇게 자녀를 사랑함에도 종종 자녀를 화나게 만듭니다. 물론 때로 부모님이 잘해줘도 자녀가 화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 노엽게 하는 분노는 깊은 절망 속에서 나오는 분노를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 자녀들이 부모에게 분노할까요? 성경 보시면 자녀들은
부모가, 그러니까 특별히 아버지가 정의롭게 행하지 못할 때 분노합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의 분노는 언제나 부모에게 큰 슬픔을 가져옵니다. 자, 창세기 34장 보시면 이 야곱의 딸 디나가 히위 족속 세겜에게 부끄러운 일을 당합니다. 이때 야곱이 아무 일도 하지 못할 때 그 야곱의 아들들이 굉장히 분노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시므온과 레위가 이 동생을 이렇게 욕보인 히위 족속을 몰살함으로 여동생의 복수를 행하는데 이 일이 야곱에게 어마어마하게 큰 두려움과 근심을 갖게 합니다. 또 창세기 37장 보시면 이 야곱이 요셉만 막 편애를 합니다. 또 이것이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결국은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리게 만듭니다. 또 이 일이 아버지 야곱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슬픔을 가져옵니다. 또 사무엘하 13장 보시면 다윗의 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범하고 버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다윗이 이 일 때문에 크게 화를 내긴 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조치도 행하지 않습니다. 정의를 행하지 않은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이복형 암논을 죽이고 훗날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이 아버지의 역할은 정의롭고 공평하게 행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정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정의로우신 성품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이 아버지가 정의롭지 못할 때 자녀는 절망하고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녀의 분노는 아버지에게 큰 근심과 고통을 주게 됩니다. 반면 어머니의 역할은 자녀의 연약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품어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어머니들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성품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자녀의 어떤 연약한 모습,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품어주고 안아주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적하고 비난하면 자녀들이 절망하고 분노하게 됩니다. 제 친구들 중에 또 그런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어린 시절에 어머니에게 비난을 받으면서 큰 아이들은 커서도 어머니에게 이렇게 양가 감정을 갖고 살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한편으로 어머니를 참 사랑하면서도 한편으로 어머니를 너무 미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정의롭고 공정하게 행하지 못할 때 자녀들은 분노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그 큰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 자녀들은 분노합니다. 부모들은 이 자녀가 분노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두 번째 원리로 바울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뭐 교훈 또는 교양으로 번역된 먼저 이제 그 말이 있는데 여기서 교양은 헬라어 파이데이아라는 단어를 번역한 말입니다. 근데 이 파이데이아는 1세기 당시 로마인들이 자녀를 양육하던 교육 내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아닌 로마의 그 자유시민들은 자녀들에게 일종의 인문 교육을 시켰습니다. 자유시민으로서 갖춰야 될 어떤 교양을 위해서 어떤 교육을 시켰는데 이것을 파이데이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 보시면 바울은 그냥 교양이 아니라 주의 교양, 즉 그리스도인의 교양으로 양육하라 말합니다. 이것은 로마의 자녀들이 자유시민으로 살기 위해서 교양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기 위해서 어떤 그리스도인다운 교양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즉 부모는 자녀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어떤 모범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또 바울은 이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훈계는 헬라어 누테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입으로 말로 하는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보통은 이제 자녀들의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을 바로 잡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주의 교양이 모범적인 삶을 통한 가르침이라면 주의 훈계는 말로
자녀들의 잘못을 고쳐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믿는 부모, 특별히 아버지가 먼저는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다음으로 나아가 자녀들에게 말로 바른 진리를 가르쳐 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문제는 우리도 이걸 잘하고 싶은데 잘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자녀 양육의 어려움입니다. 믿음이 있는 부모들이라면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생각처럼 자녀들을 잘 양육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런 것일까요? 일단 부모님들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받을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서구 문화는 기독교적 전통이 아주 깊게 뿌리내려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전통 문화는 기독교가 아니라 유교, 불교, 그리고 무속신앙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윗세대 기독교인들은 이 주님의 교양이 아니라 주로 유교적인 교양 속에서 자라나셨습니다. 물론 우리 윗세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너무 강하고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을 어떻게 가정에서 실천해야 될지 배울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겁니다. 그 결과 우리 어른들은 신앙은 철저한 기독교 신앙이지만 그 삶은 또 철저하게 유교적일 때가 많았습니다. 부모 공경 같은 가치관은 유교나 기독교나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독교적인 가치와 다른 이 유교적 문화들은 그리스도인 자녀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유교 문화는 남녀차별적인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머니를 막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큰 자녀들은 절망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유교 문화는 너무 권위주의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부모의 생각을 지나치게 강요합니다. 부모가 너무 독재적일 때 자녀들은 분노하게 됩니다. 결국 이런 자녀들은 성인이 되면 부모에게 분노하면서 교회를 떠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지금 이 미주에 있는 한인교회의 아주 큰 문제입니다. 특별히 한인 부모님들은 성인이 된 자녀도 어린 애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른이 된 자녀를 아이 취급하는 것은 사실 기독교적인 거라고 볼 수 없습니다. 창세기 2장 보시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말씀합니다. 성인이 된 자녀는 부모로부터 경제적, 재정적, 영적으로 다 동립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성인이 된 자녀를 존중하지 않으면 결국 부모와 자녀 사이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자녀가 어릴 때에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는 부모님들도 자녀를 공경하고 존중하셔야 되는 겁니다. 또 보면 유교에서는 엄한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교 문화에서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애정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쑥스럽고 어렵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아버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되시고 70세가 넘으신 후에는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한다는 말을 하시고 제가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물론 저희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신 적이 정말 어릴 적에는 한 번도 없는 겁니다.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미국에 이민 오신 많은 아버지들이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자녀들 뒷바라지를 다 하십니다. 근데 자녀들이 어른이 되고 나면 이 아빠를 향해서 아빠가 돈만 벌 줄 알았지 언제 나를 사랑해 준 적이 있냐고 화를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아버지들이 죽도록 일한 것은 다 자녀들을 위해서였는데 자녀들이 이거를 이해를 잘 못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아버지들은 자녀를 너무 사랑하면서도 그 사랑 표현에 너무나 서툴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녀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윗세대 아버지들에게 사랑이 없던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그 사랑을 잘 표현하는 방법을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가정뿐 아니라 교회에서조차 그걸 배울 기회가 없었던 겁니다. 물론 지금 젊은 부모들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와는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희 아버지보다는 아이들에게 훨씬 더 사랑 표현을 잘합니다. 하지만 저에게도 이런 어떤 유교적 문화의 영향이 남아 있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의 미국의 젊은 부모들은 어떨까요? 이 윗세대의 부모들이 유교적인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면 오늘날 젊은 부모들은 세속적인 미국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세속주의적인 미국 문화의 특징 중 하나가 이 감정에 대한 지나친 존중입니다. 무조건 받아주는 겁니다. 지나치게 억압하고 간섭하는 독재적인 부모와 또 자녀들의 말이라면 무조건 존중하고 동의해주는 이런 수용적, 허용적인 부모가 정반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지나친 수용은 지나친 권위만큼이나 굉장히 해롭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아동심리학자 다이애나 바움린드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한 연구에 따르면 이 독재적인 부모와 너무 지나치게 허용적인 부모의 자녀들이 똑같이 자신감도 부족하고 성격이 미성숙하고 또 굉장히 공격적인 특징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거 뭐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아이의 응석을 무조건 받아준다고 아이가 분노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주의 교양과 훈계에 따라서 아이에게 도덕적인 기준과 가치관을 분명하게 정립해 줄 때 도리어 아이가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원칙만을 강요해도 문제가 되지만 너무 원칙이 없어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좋은 부모 되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들도 사실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부모님들도 처음 자녀 기를 때는 다 처음 해보는 초보자들입니다. 저 자신만 봐도 첫째 아이를 대할 때 태도와 좀 아이들 좀 더 나보고 다섯째, 여섯째 대할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몰라서 실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요즘 부모들은 아이를 많이 갖지 않기 때문에 이 균형을 잡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사실 뭐 솔직히 지금도 저 같은 경우에는 알면서도 또 잘하지 못할 때도 너무 많습니다. 화내면 안 되는 줄 알지만 화를 내고 잔소리하면 안 되는 줄 알지만 잔소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가 되고 싶지만 이게 잘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믿는 부모님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에게 어떤 희망이 있는 것일까요? 자, 이제 마지막 부분, 자녀에게 소망입니다. 우리 부모의 소망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우리는 완전한 부모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완전한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자녀에게 우리들이 줄 수 없는 완전한 정의와 완전한 사랑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 아버지들이 할 수 없는 완전한 정의를 보여주시고 인간 어머니가 할 수 없는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이 일을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이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정의와 사랑이 완전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불을 심판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정의를 보여주시고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심으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불의한 아버지 또 사랑이 부족한 어머니 때문에 큰 상처를 받은 사람도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놀랍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복음이야말로 모든 부모님들의 참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을 정말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하지만 당연히 저희 부모님도 완전하실 수 없고 연약함이 다 있으십니다. 근데 어릴 적에는 이 부모님의 연약함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적에 제 여동생한테 야, 나는 아빠 닮지 않을 테니 너는 엄마 닮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더 온전히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사랑 안에서 자녀들이 참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아가 우리 부모님들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좋은 부모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들 노력해 보셨겠지만 우리 힘만으로는 우리 자녀를 온전하게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그때에만 우리는 우리 가족들도 더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을 분노하지 않게 하는 그런 힘을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들에게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는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우리 아버지들의 역할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분노하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근데 우린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양육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의 완전하신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자녀들이 우리 예수님을 깊이 만나서 완전한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회복과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잠시 믿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